나눌 이 하박국서 말씀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와가지고 영상을 녹화를 했고 그걸 유튜브로만 함께 나눴지요.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사라져서 과거와 같이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한 해를 더 지났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고 제사와 절기들을 회복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으로부터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걸로 기대를 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또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아뢰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박국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한탄을 들으시고 답을 주세요.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할 텐데 내가 이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하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쓸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6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건 벌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그 자식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자식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 자,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자, 목적은 뭐라고요?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일어났던 정의가 굽어지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징계의 과정을 통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저것들 저렇게 말 안 듣고 하더니 아주 꽃이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이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하고 압제하는 것, 이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절규예요. 그리고 표현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신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자, 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해요. 그러고는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내 보리라 하고는 성루로 올라가요.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로 답을 주세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할 것이다. 더딘 것처럼 보인다. 이건 무슨 의미를 담아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되면 좋겠다는 건데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딘 것처럼, 늦은 것처럼, 때로는 이거 안 될 건가? 아니, 언제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우리는 이게 다른 걸 더 많이 체험하며 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조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가신다. 자, 이렇게 답을 주세요. 또 하나의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면, 자, 아무리 세상의 악이 관영하여 어그러져 보여도 끝났다, 방법이 없다, 이건 안 되네. 자, 이렇게 어그러져 보여도 자,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뭐가 다 어그러지고 꼬이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내 앞에 닥친 일을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의인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나는 여전히 믿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자, 2장 4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분명히 나의 때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힘도 없고 해낼 수 있는 상황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리라.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고 감격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도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모든 것이 꼬여있고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자, 이걸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해요. 자,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걸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알게 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통해 이 세상이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통해 나의 일을 부응케 할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고 또는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에 제가 선한 도구로 오늘 한 해 마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로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는 부흥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의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딜지라도 나의 때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임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부흥을 맛보게 하신다. 한 번 더. 부흥을 맛보게 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죽어가다가 다시 일어서다예요. 죽어가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일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너무 처참해요. 자,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재산이 없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밭에 먹을 것조차가 없어요. 우리의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수확할 수 있는 열매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부흥은 뭘까요? 부흥은 무화과에 다시 열매가, 잎이 나고 열매가 생기고, 포도나무에서 많은 포도를 따게 되고, 감람나무에서 많은 수확을 하게 되고, 밭에 나가면 주렁주렁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이 있고, 우리에 가보면 양들이 가득 차 있고, 외양간에 가보면 소, 송아지가 막 넘치면 이야,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구나. 이 부흥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야, 이게 부흥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17절에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숨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흥이 뭐냐?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형편은 그대로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볼까요? 가까이는 어제, 그저께 연말연시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그때 참 기뻐했지. 있으셨나요? 매일 비슷한 생활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갑자기 로또가 맞은 것도 아니고 기뻐할 일이 있겠나? 혹시 그러셨나요?
별로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말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없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게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 가운데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 은혜, 하나님을 향해 드리게 되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 그거는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일주일 어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또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괴로움, 아픔, 슬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이건 있었습니까? 기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한 기쁨을 맛보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 부흥의 기쁨이, 부흥을 맛보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19절 읽어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길을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비빌 언덕조차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리고 일은 꼬이고 상황은 바뀌어서 솟아날 구멍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힘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케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올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멋지고 귀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2021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고단한 상황이 연속됐습니다. 그건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한때는 굉장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것을 우리도 어려웠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려운 교회들에게, 귀한 사역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던 멋진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가주세요 하는 바람에 처소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애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멋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교회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지 우리가 힘껏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음 계획을 위해 이 코로나 시기에 일꾼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과정을 다 이겨내고 멋진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2022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있음을 바라보고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세우신 하나님이 올해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을 올 2022년에도 멋지게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행하여 부흥, 수년 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멋지고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역 속에서 이렇게 부흥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